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 또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저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신앙생활의 완성인 사랑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저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은 사랑,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받은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또 제 자신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요사이 이곳 지역이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 어르신들 일일이 정말 그들의 몸을 지켜주셔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신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또 결혼한 커플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외롭고 힘든 자들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먼저 생각하고 그 일들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명상함으로써 성령님을 충분히 받고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 요한이 정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성령님을 힘입어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생생하게 저희들 마음에 또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지난 주일에 또 집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이인자 어머니, 이인자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남은 생애를 한국에서 보내실 때에 신실하게 집사님 역할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보람을 느끼시고 정말 그의 생애를 다 하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오늘의 우리의 생애와 우리 남은 모든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혹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5절의 표현에 하면 세상의 말을 들어요. 5절에 그랬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세상의 말을 잘 생각하면서 세상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행동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합니까?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따라서 살면 전부 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 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미용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이제 7절부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사도 요한은요.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도록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이 설교를 했는데요. 나이가 이제 너무 연로해가지고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 그때에도 마지막까지도 설교를 했다 그래요. 겨우 일어서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여러 말을 하지 못하세요. 뭐라고 설교했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옛사랑을 찾아 사도 요한이 사랑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설교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별명을 사랑의 사도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나눠줬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 자꾸 강조하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복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제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제발 서로 좀 사랑하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번역에 있는 표현이 저는 이 요한의 심정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발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다 덮고도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사랑 많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아닌 사랑해야 하는 이유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3장 1절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독생자는 유일하신 한 아들, 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3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아들 둘이 있으니 하나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유일하신 only son 한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살이 돼서 얻었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요. 그 이삭을 드리는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이젠 됐다라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자신의 정말 어렵게 얻었던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알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멈추는 손은 없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받은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아침에 더 깊이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어요.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고요.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이 들어옵니다. 안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들고요.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놓으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요,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위에 공짜로 이 산소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으니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몸에 피가 돌게 하시고 그리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커로바는 뭐라 그러죠? 행운. 행운이라고 그래요. 세이크로바는요? 행복. 네,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라 그럽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세이크로바가 잔뜩 있는 데서 우리는 뭐 찾으려고 애를 쓰죠? 행운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것 또한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형제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와 경쟁하고 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신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음이 사라질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니라.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라고 그랬어요. 의무. 이것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마치 빚을 갚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멘. 만 달란트,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던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매일매일 51억 원짜리 자산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매일매일 860만 원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아둥바둥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경쟁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에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엄청난 사랑의 빚을 받은 자로, 그것을 탕감받은 자로 이제는 우리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이제는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그의 성령을 12절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께서 마찬가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13절에 있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형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받은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느 한순간 눈 녹듯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를 최영복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공부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부족을 또 느낍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지만은 우리는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산 이기적인 마음, 어리석은 생각 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과 교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몸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멘. 해 주시되 우리 구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멘. 강건함으로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 종이 되도록 지켜 주시고 아멘. 90이 넘은 연세 많은 장로님도 계십니다. 주여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걸음마다 안전케 해주시고 아멘. 하는 삶 자체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고 베푸는 성도가 되고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좋은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힐탑의 가정만이 아니라 재림 성도들 가정마다 이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비극적인 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하나님의 종들을 함께 해주셔서 사역한 일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우리 김 목사님 주셔서 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